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주일이 가장 먼저 시작되어져. 우리의 생각은 월화수목 금토 그리고 주일은 제일 마지막 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력을 보면은 주일, 일요일이 가장 먼저 시작되어져.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라 주일이 시작이에요. 우리의 사고는 항상 주일을 시작으로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늘의 에너지가 충천한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에너지를 충만히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주일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힘차게 살려고 해요. 근데 토요일도 되면 이제 에너지가 다 방전되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후에 다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라 주일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으로 평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한 주 못 살아가,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정말 간절히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승패가 일주일의 삶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A.W. 토조 교수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런 놀라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이 미국인들이 깜짝 놀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 마이 갓 막 이렇게 표현해요. 미국인들은 엄청 오버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뭘 하나 표현해도 왕 오버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오 나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고 무슨 찬송을 질러야 돼요?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탄성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토조 교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현대 성도들이 감동이 없다는, 오 마이 갓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예배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 예배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단 한 번이라도 대충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목회자인 내 자신이 이 자리에 서서 단 한 번도 그냥 얼렁뚱땅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제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한 주를 준비하잖아요. 한 주일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며 찬양 준비하면서 정말 이 한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도 한 사람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 자리에서 순간순간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십니까? 이런 감동이 터져 나오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이신치기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성도가 어떻게, 언제, 왜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구원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진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우리 나름의 성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로마서의 구조가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번에 나와야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12장 1절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뭘 설명해요? 예배를 설명하고 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뭘 언급해요? 예배를 언급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언급하고 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이 예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주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일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일주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과 시작이 예배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이 무너졌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인간 본연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생명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아멘. 생명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생명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안 만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생명을 만나고 그 생명을 만나면 반드시 내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죽음의 그림자는 다 떠나가고 다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니까 이 영적인 예배를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예배는 관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이성적이고요, 가장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헬라어는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잖아요. 로고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로직, 논리가 나온 거예요. 로지컬, 논리적인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냥 뭐 무조건 비이성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은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신앙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 헬라어는 뭐냐면요, 로기켄이에요. 로기켄. 이 영적이라는 표현이 로기켄인데, 이 로기켄은 어디서 왔어요? 논리적인 라지 로거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그냥 추상적인 예배로 이해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 가장 이성적인 예배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쉽게 이단이 와서 유혹하면 넘어가고, 마치 우리 신앙을 그냥 뭐 신비로운 세계에서 뭐 신비로운 체험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저도 심리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저도 막 중학교 때 방언 은사 받고 막 신령한 것도 많이 체험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비이성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이 되어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자꾸 신비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잖아요. 가장 말씀에 입각한 예배. 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헬라 원어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엘라 철학에 보면 이 몸, 이 육체는 아주 더럽고 아주 초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 보면은 영육 이원론이 강조되어지잖아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서도 영육 이원론이 강하잖아요. 육은 더럽고 추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깨끗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의 사고로 보면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돼. 이렇게 돼야지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영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인들이 헬라 철학에 심취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더럽고 추한 육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영을 드려야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겸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육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산제물로 드린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임당할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잖아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예배 자리에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를 찢어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예배 자리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전 인격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논리적이죠. 로마서가 구원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영적인 예배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몸을 드리는데 산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형도 이상하잖아요. 재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재물을 죽여서 드려야지. 어떻게 살아서 재물을 드려요? 구약시대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양을 살려서 드려요? 아니잖아요. 죽여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내 자가 죽는 자리. 나의 누더기 같은 연약함이 다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육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나 죄악들과 나의 그 자아와 나의 더러운 육신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살아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조차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이 예배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산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데 내 자가 펄펄 살아있어요. 내 욕심이 펄펄 살아있고 내 질투심, 내 시기심, 내 이 욕망,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펄펄 살아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요? 제물은 다 죽는 건데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러니까 내 자아는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살아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산제물이란 내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라 누구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듭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지 왜 제물이 살아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내 안에 새 마음, 새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값으로 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네. 여러분들 돈 주고 물건 구입하면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가 구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가고 싶은데 막 가는 거예요. 죄 지은 장소 막 가고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뭐 욕할 거 다 하고 비판할 거 다 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내 건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주장하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사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되어진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자아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펄펄 살아나시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버리니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나요? 그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전으로 직장을 가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예배는 안 드리나? 아니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삶의 예배인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은혜받고 성령 충만하여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떤 경험을 해요? 내가 죽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자리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올 때는 정말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막 비방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사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라.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나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몸이 아니라 예수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고 내가 성전이 됐는데 어떻게 세상을 본받아요? 세상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내게 다가오려고 하면 거부감이 들죠.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 딸이 이번에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대학 생활이 술문화에 쩌든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딸을 보면서 정말 우리 딸이 이런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믿음의 딸로 하나님의 성전된 딸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예수의 몸이 아니라 내 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생명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생명을 만나지 못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성전으로부터 에스겔 37장이 말씀하죠.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는데 닿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에, 죽음의 골짜기에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죽었던 강이 다시 생명이 소생한 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변화의 역사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분별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고 분별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가장 논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왜 영적 예배를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거는 그 논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예수로 구원받고 변화됐는데 삶은 쉽게 말해 개판이야. 삶은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이건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합시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변화를 받는다는 이 표현이 헬라어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과거의 습관과 옛 생활들, 세상의 풍조들, 그것들을 이제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떤 예배를 드려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논리인 거예요. 공적인 예배 없이는 삶의 예배가 불가능해요.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통해 은혜가 충만해야지 아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삶의 결과는 어디서 나타나요? 공적인 예배의 성공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예배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변화된 사람은요, 생각과 시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내 비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이런 성공, 내가 돈 잘 벌고 정말 부자 되고 한강 뷰가 보이는 50평 아파트에 살고 하는 이런 꿈 이루어주세요. 이게 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가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비전은 없어요. 내 몸이 아닌데 뭐 우리가 비전을 주장해요. 여러분들, 내 비전 이야기하죠. 여러분 비전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만 있을 뿐이에요. 나는 죽었다고 하면서 맨날 뭐 내 비전 어떻고 내가 뭐 어떤 성공을 이루고 맨날 이야기해보면 자기 비전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비전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완전히 시각이 달라지죠. 사고가 달라지죠. 옛날에는 보면은 세상 것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변화된 삶, 영적인 예배로 변화된 삶을 살고 나면은 옛날에 좋아졌던 게 지금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아요. 옛날에 즐겼던 게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자리에 앉으면 불편해요. 멀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내가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까? 이런 꿈을 꾸게 된다. 자, 우리 나눔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생명을 만나고
정말 세상 속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 속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야, 나 이미 죽었어. 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야. 너희도 나처럼 자아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산제물이 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음에 기시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그냥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자아가 살아날까 봐.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나면 주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지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지 나를 죽여서, 날마다 나를 죽여서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내가 매일같이 내 자아를 죽인다고 고백하겠어요. 주님을 언제든지 죽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과거 조선시대에 정말 극악범들을 징계할 때 그 죽은 시체를 꺼내가지고 소나 이런데 양쪽 팔다리를 걸어놓고 찢어버리는 그런 징계를 내리잖아요. 막 3대를 멸할 때 무덤에서 죽은 사람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소 달구지에 묶어놓고 그 사제를 찢어버리는 그런 형벌을 내리잖아요. 제가 그 형벌 보면서 무슨 생각 난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꺼내가지고 찢는다고 죽은 자가 아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용감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죽은 자 꺼내가지고 그 형벌을 내린들, 죽은 자 곤장 때린들, 그게 무슨 죽은 자가 아프겠어요? 왜 자꾸 우리가 소리가 나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리 찢어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날마다 죽읍시다. 아멘. 날마다 죽고 아멘. 내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는 자는 이제 영적인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요, 힘써 모여요. 모여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하는 거예요. 생명 만나고 예배 드리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고 선을 내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행하고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는 부분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일터와 가정과 사회에서 변함없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닮지 않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 로봇 장난감이 로봇 자동차로 변하고 로봇 자동차가 장난감으로 로봇으로 변하는 그런 트랜스폼 되는 그런 장난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합시다. 옛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단계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셔어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